안식일입니다. 밖이 이렇게 환하고 밝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밝고 환한 그러한 이 안식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평안과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 또 온라인 유튜브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3절과 25절인데요.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이렇게 목소리를 모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에 거하는 것, 우리의 믿음은 터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터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반석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영원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비가 내리고 또 홍수가 나고 바람이 강풍이 불고 이렇게 하면 그 집이 무너지는데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두게 될 때에 우리는 굳게 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세상에 증거되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소망을 굳게 갖게 될 때에 흔들리지 아니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러내고 증언하는 그 일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그 일에 또 바울처럼 우리도 이 복음에 무엇이 되었다고요?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전거하는 일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 가운데 생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거하는 이 일은 누구를 위해서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구원이 보장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고 그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는 이상은 구원이 뭐예요?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실한 신앙생활, 또 모범적인 신앙생활, 또 우리가 받아서 이해하고 누리는 그 하늘의 삶을 세상에 증거하고 증언하고 나누고자 하는 삶.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파송된 목회자였는데요. 그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굳건하게 하고 또 그 믿음을 어려움과 고난과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흔들리는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 위로함으로 그들이 희망을 갖고 신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인이 된 것은 우리가 형제들을 깨우치고 또 그리스도의 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육으로 양육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또 하나는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양육하는 이 두 가지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 우리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 나가면 구원 못 받겠지, 내가 헌금 생활 안 하면 구원 없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고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출석해서 하는 그 일은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왜 뭐 굳이 모일 필요 있습니까? 내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살면 되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애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요? 네, 모이기를 더 우리가 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한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그 뜨거움, 그 이 성령의 그러한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라고 한 목사님이 물어봤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그와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모닥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날이 추웠던 것 같아요. 그 모닥불에 하나를 착 꺼내가지고 밖에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꺼내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을 받고 대답을 이제 하시는데 한참 이렇게 그걸 숯을 꺼내더니 활활 타고 있는 숯을 꺼내더니 이야기하시는 게 지금 이 숯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이 불 속에서 꺼내놓으니까 그게 식는다고, 불이 소멸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렇게 강해지고 영성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요? 함께 우리의 뜨거움을 서로 증거하기 때문에 불이 활활활 성령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지 그게 따로따로 숯덩이를 떼내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사멸되는 그 일이 된다. 그래서 뜨거움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 우리가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연합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필요로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싹이 이렇게 날 때 그 새싹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 뭐 천년계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뭐 햇빛도 주고 비도 주시고 물도 양분도 주시고 뭐 태비도 탁 떨어지게 해서 이렇게 순환되도록 했기 때문에 저절로 자라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새싹을 할 때 그 믿음을 우리가 증거해 말씀을 증거하는 일뿐만 아니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하는 그 일들이 있을 때에 온전한 그러한 이렇게 것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이tuk석 누가복음 5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주석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하늘을 향해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우리는 외관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실망해서는 안 되며 성공이 느린 것처럼 보여도 낙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실한 일꾼이 거두어서 저장하도록 은이나 금보다 더 귀중한 보화가 땅속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즐겁고 희망차고 감사한 마음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일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 믿음으로 즐겁고 희망차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할 때에 하늘의 복이 충만해질 것이고 또 하늘의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 실패라든지 실망이라든지 낙담이 소멸되고 사라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에디슨 같은 사람들, 뭐 유명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실패는 성공의 실패가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실패는 뭐 우리가 해서는 뭐 안 되겠지만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도 넘어지고 또 뒤로 물러날 때도 있고 또 의기소침할 때도 있고 또 그럴 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이렇게 일들을 우리가 착 몰아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함으로써 그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데 그 일하는 마음판이 믿고 즐겁고 희망차고 감사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뭐 생애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의심이 자꾸 생기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뭐예요? 마음이 이렇게 뿌듯하지가 않고 이게 깨림직한 것입니다. 뭔가 찜찜하고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잘 이게 설명이 안 되어지는 그러한 무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무거움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져가고 그러한 멍에나 그러한 이 무게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벼움, 예수님께서 주시는 밝고 또 환하고 또 이렇게 활기찬 그러한 마음으로 생애하는 삶, 그것이 필요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에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우리가 뭐 믿음의 사람들도 열심히 믿음 가운데서 일하려고 하고 또 좋은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또 그러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사단의 일꾼들도 그에 못지않게 어떻게 해요? 전혀 거기에 모자람 없이 그만큼 또는 그 이상의 이 일들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그렇게 하죠. 또 속이는 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도처럼 그렇게 가장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지만 필리핀에 한 새로 교단을 자기가 만들고 이게 세계적으로 70만 명의 교인이 있는 이렇게 자칭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1000명의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거느리는 것을 자기의 목표로 삼고 200명을 현재 거느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제 잡혀가 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재판을 받고 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 중에 그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게 뭐 잘못됐느냐? 성경에 누구도요? 솔로몬 왕도 처첩이 1000명이었는데 내가 1000명 뭐 거느리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막 경악을 하죠. 근데 본인은 떳떳한 거예요. 본인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우리 정광훈 같은 뭐 우리가 목사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한데 정광훈 같은 사람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뭐 나한테 잘못 보이면 나한테 혼난다고. 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목사라고 호칭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죠. 자기가 그냥 거기에 교주잖아, 교주. 교주라는 이야기를 들어죠. 그게 무슨 목사?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강화문에 이런 데 사람을 모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안 모여요? 대한민국 전부가 모이는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뭐 한 1%가 뭐 모이든 뭐 0.00001% 모이든 모이긴 모여요, 안 모여요? 모여요. 한번 모일 때마다 뭐 10억, 20억의 헌금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모으려고 하는 거죠. 참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처럼 가장하고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뭐 부정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일이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뭐예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행위대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과 사단의 일꾼은 정반대예요. 유사점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떻게 좀 유사점으로 느껴지고 유사점으로 보이는 것은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속이는 것으로 하는 또 가장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는 분명히 그들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고 속이고 있고 가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화폐의 우리 돈의 진폐와 가폐를 구분하는 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줄 아세요? 평상시에 이 사람이 계속 진폐를 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돈의 그 모든 것을 다 느끼고 있다가 이제 가짜 돈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한번 싹 만져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거기 뭐 인쇄된 뭐 것들, 뭐 그림이 뭐 어떻게 조형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 전문가들은 손에 그 느낌 딱 만져보는 순간 이거는 가짜 돈이라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 전문가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구별하는 전문가가 와서 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자기는 하루에 많은 시간을 진짜 돈을 만지는 그 일을 그 감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 돈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만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딱 가짜 돈 만지면 바로 거의 100의 100은 구분해 낸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 그림 속에 있는 다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발광하는 이 빛인 생명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들이만 무수하게 이 땅에 왔다가 이 땅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뭐라고요? 구주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짓 그러한 일꾼들, 사단의 일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 나오는 터 위에 서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우리 재림교회 성경주석 13권 129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헬라어 시멜리오오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는데요. 위에 선다 하는 것은 터 위에 선다는 것은 기초를 어디에 놓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디에 세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이것을 세우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세우는지 내 욕심 위에 세우든지 내 욕망 위에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놓고 세우는지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집은 그리스도의 비유 중에 어리석은 자의 집처럼 모래 위가 아니라 견고한 반석, 즉 그리스도 위에 그 기초를 고정해야 한다.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누가복음 6장 49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뭐 성경에 많이 언급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그 틀을 어디 위에 세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두게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여전히 굳게라고 하는 단어를 주석하는데 헬라어 이 헤드라이오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단단하게 하는 것이고 또 확고부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터가 분명하다면 그 위에다가 우리가 단단하게 집을 지어야 돼요. 또 확고부동하게 집을 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우리가 배를 아무리 잘 만들고 아무리 크게 만들고 아무리 돈을 값비싸게 해서 뭐 호화롭게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뭐 바다에 띄우고 큰 강에 띄운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배를 우리가 1년 내내 바다 위에서 떠 있게 우리가 하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그만큼 뭐 이렇게 뭐 일거리가 있어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때로는 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정해 놓아야 돼요. 근데 고정할 때에 닻을 놨습니다. 그렇죠? 근데 닷만으로는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예. 바다 속에 닷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항구에 어떻게 해요? 또 아주 견고한 또 닻이 있어요. 거기다가 뭘 해야 돼요? 예, 줄을 묶어 놓고 또 바다 속에 닷을 내고 이중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태풍이 올 때는 한 가지를 더 해요. 제가 울릉도에서도 목회를 해보고 삼천포에서도 목회를 해보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목회를 해봤는데요.
태풍이 온다고 하면 배를 안전한 항구, 태풍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 대로 이동합니까? 안 합니까? 이동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만큼 이동할 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배들끼리 뭐 합니까? 작은 배들은 서로 연결해서 견고하게 해놓습니다. 근데 제가 울릉도 있을 때 한 분이 이게 알코올 중독자라 그때 이제 중독에 빠진 거예요. 술을 계속 마시다가 거기 가서 연결을 해놔야 되는데 안 간 것입니다. 그분이. 다른 분들은 다 연결했는데 그분만 그 옆에 배 하나 딸랑 있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파산됐습니다. 그래서 그 항구인데 별로 그렇게 깊지 않죠. 한 5m 정도 되려나요? 그 배가 물이 깨끗하니까 울릉도에. 그 항구에 뚝 배가 저동항에 딱 빠져있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저 배, 다른 배들은 다 괜찮은데 왜 저 배만 빠졌냐고 물어보니까 묵고 와야 되는데 저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라 거의 술에 취해가지고 묵고로 안 와가지고 그게 빠졌다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배 잠깐 이렇게 정박해서 이렇게 낚시를 한다든지 어떤 그걸 할 때는 그냥 배에 있는 닷 하나만 내려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같이 나가지 않을 때는 항구에 정박해서 어떻게 해요?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리고 태풍이 온다든지 특별히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안전한 항구로 옮기든지 아니면 서로 결박해서 하지 않도록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중 삼중.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신상의 역사, 그날 우리 전도회 할 때 목사님이 자꾸 금신상 그렇게 하던데 그건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신상입니다. 신상. 그냥 금만 있는 게 아니고 금신상은 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신상이었어요. 신상. 그래서 머리는 금, 그 다음에 두 팔과 가슴은 은, 그 다음에 놋,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철과 흙이 섞인 그 신상을 하나님. 그 다음에 손으로 하지 않은 떠인 돌이 그 신상을 쳐서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티끌처럼 사라지게 하는 그 일을 하셨는데, 그날 그 말씀을 보시면서 금신상 목사님이 한 3번 이야기했는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금신상을 그 식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신상의 식약을 보여줬는데, 그 세상 역사, 그게 이제 바벨론 시대부터 쭉 해갖고 지금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나라가 쓸 때까지의 그 시대를 쫙 조명해 보여주시는데, 그 일을 다니엘서에서도 한 번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2번, 3번, 4번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오면 그 부분을 다시 또 어때요? 카이아점 기법을 해갖고 또 4번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거를 동의어 대꾸법이라고 2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징적으로 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할 때는 뭐예요? 2번씩 반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3번 반복하는 거는 뭐예요? 그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거의 진리에 가까운 거예요. 잊어서는 안 돼. 반드시 이거는 숙지하고 살아라 하는 게 3번 반복하는 거예요. 4번, 5번 이래 반복하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4번 딱 반복하는 거는 이거는 확고부동한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분명히 될 일이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생애 가운데서도 우리가 때로는 1번 닷을 내려야 될 때 2번, 3번,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정말 요번에 이렇게 배럴이라고 하는 그 허리케인이 막 여러 나라들을 휩쓸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미국도 보니까 그 울릉도도 그렇게 해요. 그 허리케인이 온다 이러면 가게 앞에다가 철장으로 치든지 아니면 나무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쫙 닫힙니다. 울릉도는 태풍이 좀 온다 이러면 가게들 앞에 전부 나무 판자 딱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딱 해놔요. 처음에 그거 처음 봤어요. 제가 울릉도 가서 그거 처음 봤어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했는데, 그 다음에 태풍 삼봉인가 그거 왔을 때 사람이 몇 명 죽고, 한 마을은 그 비가 몇 시간 동안에 한 400mm가 왔어요. 2시간 동안인가 3시간 동안인가 몇 시간 동안 하여튼 한 400mm가 왔는데,
마을 자체가 다 흙이 저 위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마을 자체가 다, 그리고 도로가 그 해안 그 도로 진짜 잘 깔아놨거든요.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거기에 거기 그 마을도 다 뭐 흙에 뒤덮이고 도로까지 흙들이 내려왔는데 한 7m인가? 그러니까 도로가 한 3m인가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옆에 그걸 난간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 위에서 한 3m인가 뭐 더 가도록 흙이 쌓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김대성 목사님이 포항교회에 있었는데 지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으니까 가서 좀 도울 일이 없나 해서 그 지구하고 합회해서 좀 도와주라 해서 이렇게 뭐 구호금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울릉도 오겠다고. 제가 전화 왔을 때 오지 마십시오. 지금 오도 못 갑니다. 길이 지금 없는데 어떻게 가냐고. 근데 자기가 돈을 받았는데 안 갈 수는 없고 한번 나를 잡아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나니까 그 위로 길을 이제 일단은 해놨어. 차가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반 자가용은 못 가고 제 차가 그때 갤로포였는데 사륜구동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동 쪽에 교회가 있는데 저 천부 쪽으로 한 차로 원래 길이 뚫렸을 때는 한 40분 걸리는 길인데 그 위로 천천히 가니까 1시간 넘어 걸리더라고요. 그래 가갖고 그 교회 연합 이런 데 돈을 우리가 좀 주고 그렇게 하면서 왔는데 김대성 목사님 와서 깜짝 놀랐어요. 도로 위에 6m, 7m 가까운 데는 흙이 쌓여 있으니까 자기 생전에 그런 일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데 그 마을이 그냥 다 뒤집혀서 그래서 입구 쪽에 몇 집만 이렇게 완전히 안 잡히고 그냥 이렇게 좀 아주 피해가 좀 있게 이렇게 되고 그 위쪽은 다 그냥 흙에 묻혀버렸어요. 그리고 그 초소가 있는데 초소에서 지키던 그 20대 군인도 2명이 죽었어요. 바다로 이게 갑자기 확 무너지면서 바다로 그냥 확 밀려 들어가가지고 뭐 실종이죠, 실종. 뭐 지금까지 못 찾았으니까 뭐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 흐름, 이 조류, 뭐 이런 것에 휩쓸려 가는 것은 뭐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여전히 복음의 소망도 이렇게 주석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즉 복음이 제공하는 소망, 복음의 소망, 그것이 이제 그가 이미 공표한 이 소망은 구원의 계획의 추진력이다. 그것은 복음의 기별에 의해 밝히 드러난다. 그것은 복음에 속하였다. 소망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취될 때 구속의 경륜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소망을 간직하지 않으면 복음이 제공하는 그 소망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삶 또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요원하고 참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소망, 복음이 제공하는 큰 소망이 있게 될 때 구원의 계획의 추진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하는데 그러한 이렇게 힘이 되는 그리고 능력이 되는 그 일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무리인데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남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본문을 물론 여러분은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복음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튼튼한 믿음, 그래서 복음의 희망을 우리가 가지고 계속해서 신앙하는 삶, 그러한 굳건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본문을 미래적인 것에 대한 조건문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확신에 찬 표현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 말씀은 앞절 22절에서 말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를 위해서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바로 서는 일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굳건히 지키는 일이 지속되는 그러한 일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하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을 암울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칠흑같게 만드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왜냐하면 사도 바울 때까지는 제사제도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아는 사도 바울은 이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연합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 조화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도 연합하고 조화로운 그러한 이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문교훈 이 84쪽에는 천년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서 원인에는 틀림없이 확실하게 결과가 따른다. 수확되는 곡식은 무엇을 심었느냐를 증명해 준다. 게으른 일꾼은 그의 행위로 인하여 정죄를 당한다. 수학은 게으른 자에 대해 불리한 증거를 제시한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도 그러하다. 모든 일꾼의 성실성은 그가 한 일의 결과로 헤아려진다. 각 사람이 한 일의 특성이 그의 부지런함과 게으름 여하에 따라 수확물에 나타나게 된다.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도 이와 같은 식으로 결정된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요업처럼.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가 예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가는, 그래서 천년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인에는 틀림없이 확실하게 결과가 따른다. 하나님께서 한 왕을 위해서 지구를 15도 뒤로 물러나게 한 적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보편적인 것과는 뭐 해야 됩니까? 달리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보편적으로는 이 법칙대로.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 뭐 나요? 콩 나요. 파 심은 데 사과 납니까? 파 심은 데 바나나 나요? 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특수한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거를 또 갖고 와갖고, 아니,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편적인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고, 특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시린 서약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성경은 독차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시린은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서약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많았어요. 지금 카톨릭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부나 수녀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뭐 하지 않는다고요? 결혼하지 않는다. 그거를 우리가 근데 그게 제도적으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전부 결혼을 안 해야 된다. 수녀가 되기 위해서는 전부 결혼 안 해야 된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서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스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스님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파괴성도 있어요, 없어요? 해서 성녀로서 활동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공의 신부도, 성공에도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신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성공의 신부는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 하기 때문에 성공의 신부는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결혼합니다. 신부라고 다 결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성공의 신부는 결혼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게 이제 이 원칙적인 부분은 이렇고, 또 우리가 좀 보편적인 부분과 또 특수한 부분을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오늘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가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일꾼으로서 합당한 그러한
사역을 이루므로 어제 말씀드린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그러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